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다음을 바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 나라 우물을 내려 종목
보였네 오직 은혜로운 주 보였네 놀라운 나의 진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을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광 할렐루야 나의 도망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아 할렐루야 마귀를 밟으세요. 떠나갑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되시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서 내려옵니다. 이 실험으로 손을 높여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생일 명단 책을 올려주세요. 여기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역사랍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여기 있음을 찬양 역사랍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셨어요.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하늘 주 앞에 방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원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변하여 못하리라.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태양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를 주어기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큰 선비네. 삼위일체께 성비
사 눈보라 인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광으로 기도할 때 건강의 손을 내려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시력과 같은 달리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켜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자원하여 바쳐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고 또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계시고 한평생 한 걸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그 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셨던 분인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슬프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 중에 죄인, 더 이상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야 하는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악랄하고 상종하기조차도 싫은 그 사람,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중하고 악한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대신 억울하게 당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견뎌내기 어렵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짐을 져준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정말 구역질 나도록 싫은 사람이, 너무너무 거부감이 오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비참하게 죽고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죄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 십자가를 앞에 놓은 이 순간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처참함 앞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자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처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바뀌었으면, 만약에 내 잔이 지나가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도와주더라. 이것은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서 감당할 수 없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로 마치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던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의 문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가신 이런 고통의 길도 우리가 겪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길이나 가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걸어간 3일 길은요, 말할 수 없는 갈등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와는 도무지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어떤 인간도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고뇌를 겪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뇌의 시간을 3일 동안 겪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나의 뜻은 백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절대로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기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고 이삭을 여지없이 제물로 바쳐드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급하게 만류하시고 대신 양을 제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심한 고뇌와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네거리가 나왔어요. 자기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동쪽 길로 가면 좋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게 확실한 길인지 모르겠다, 아니소 하니까 짚고 가던 지팡이를 딱 세워가지고 넘어지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게 하나의 뜻이겠지. 이런 지팡이를 딱 세우는데 이 지팡이 서쪽으로 탁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해야지 하고 지팡이를 딱 들었는데 탁 넘어지는 게 북쪽으로 탁 넘어갔어요. 그래, 삼시오판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세웠는데 동쪽으로 딱 넘어졌어요. 역시 이것이 하나의 뜻이구나, 이러고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한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행하는 자세가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주님의 뜻이 딱 다가오면 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고 내가 기대하니까 너무 어긋나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한 번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삼시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버리고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영적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발락이라는 왕이 보낸 신하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많은 재물과 좋은 지위를 가지고 미혹하니까 다시 가지 마라 했는데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되 저주는 하지 마라. 여러분, 저주해 주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고 부르는 자에게 가기는 가되 저주 안 할 바에 왜 갑니까? 그건 자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칼로 쪼개버린다고. 나귀는 보는데도 이미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미친 선지자, 성경에서 미친 선지자 되어버렸단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고 심한 고민과 고뇌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뇌 끝에 주님처럼, 아브라함처럼 거기서 결론은, 기도하고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발람처럼 삼시판 기도하다가 마귀가 이끄는 길로 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도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더 앞세우면 결국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게 무슨 성공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게 무슨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간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3년간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도중에 에베소에 들러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그가 가는 도중에 두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는 아가보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 사도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묶어서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된다 하고 말했을 때 그렇게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보세요. 처처에서 성령님이 당신이 올라가면 결박되고 당신이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데 그리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울면서 만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간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면 죽는다고 가면 결박된다는 가르쳐 주셨는데 왜 바울 사도는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통이 내 앞에 있다. 그리고 그러니 각오하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갔고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며 순교의 제물되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때로 우리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좋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피해서 가라는 성령님의 뜻도 되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통과하고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어떤 일을 알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대 사탄이 난무하는 이 세대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만 따라가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분별만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분별을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선하시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하나님 뜻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교회에 사회에 정부에 국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당파와 어떤 선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 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정부의 형태를 지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건 다 돼도요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돼도 왜? 공산주의는 철저히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세력이고 그 뒤에는 바벨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는 민중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뜻은 타락한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작용해버리면 빗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기도 집회하고 집회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성령님은 다 같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맞지? 근데 왜 성령님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같은 일을 두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놓고 예언 은사를 받은 A라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B라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C라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들은 다 같이 성령님을 예언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인간의 뜻은 타락한 욕심이 작용한다는 입증해 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에게 해가 되든 악이 되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받은 예언을 전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바른 예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예언해 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래 살짝 바꿔가 예언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예언을 바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는 이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내게 해가 되든 고통이 오든 그대로 예언해 줘야 됩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언 은사를 받았어요. 부산에 와서 정관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땅이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딸들이 그 땅을 서로 탐내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저 요양병원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딸들이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큰 딸이 가지고 오는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거야.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 뭐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시 가면 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됐어. 우리 방송 참 좋아했거든. 걱정이 됐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딸들이 우리 전화 전부 차원 다 해버리고 그러면 그 불안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교회를 짓든지 기도원을 짓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봐달라. 그러면요
얼씨구나 좋구나. 그 기도는 그거 바쳐서 교회 시험 기도 시험 하는 뜻이 한마디만은 큰 땅덩어리 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명확한 답이 안 온다. 우리 딸이 예언언사를 받았으니까 우리 딸한테 기도받아 봐라. 그리고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야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전화할 테니까 그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라. 한마디만 하면 딱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줘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만은 그냥 갖고 있어라. 그냥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딸이 자꾸 차단해서 자꾸 목사님이 추하게 보일까봐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순식간에 인간의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하는 뜻을 거스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야 되고 그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온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적이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온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샘플링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귀하게 하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샘플링해서 오늘 이때까지도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원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뜻을 중심에 삼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수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의 고센 땅 그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 넣어서 민족을 형성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 옮겨 약속을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는 이런 사명 등등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특수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영광보다 더 크다.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는데 저 들에서 누가
봐줄 수도 있고 봐주지도 않을 수도 있는, 저홀로 났다가 저홀로 시들어져 버리는 그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풀합포기에까지도 각각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화초와 모든 식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피었다가 지고 또 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겁니다. 그 사명을 각각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부경화 다 주었는데도 마지막에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린 솔로몬의 영광, 아무리 누린들 철저히 자기 사명에 복종하는 그 백합과 한 송이도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명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 곧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하나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꼬르 우리의 사명 이꼬르 우리의 비전,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등식이 성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품은 그 비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저도요, SMI라는 Success Motivation Institute라는 그 성공 동기부여 프로그램을요,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89만 원 받고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꿈의 목록을 적지 않고 목표를 적지 않고 아내에게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아요.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한 그 모든 꿈과 비전과 꿈의 목록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과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되고 그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누릴 것이라는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요셉의 비전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요셉이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뜻을 이루는 아니요.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의 해도 받지 않고 당대 최고의 강국인 애굽의 보호 속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게 요셉에게 준 하나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유언하니 어떤 요?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언은 자기 비전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그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고 대표가 되고 아니면 특별한 일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 비전일 수 있죠. 그러나 크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과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비전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요, tnt1691@naver.com tnt1691@gmail.com 그게 제 메일 주소입니다. 그게 뭡니까? TNT 트라이 나비스 트라이 약자 우리가 TNT 올려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트라이 셋 나비스 초신자 초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초신자를 전도해서 이 초신자가 다시 세 사람을 전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게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준비하고 많은 시험도 해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TNT 운동 시작만 하면 교인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학과도 한구실이 슬슬 빠져나가고 수가 줄고 하나님 그럼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나면 또 슬슬 불어나고 그 마귀 장난 아니겠어요? 제대로 해보려니까 돈도 없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유엔한 협동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뜻을 이루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믿어봅니다. 그리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합에서 캄보디아에 조합장이 오로지 선교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개척에 헌당에 데리러 가는데 저는 가고 싶은 마음 손도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거기서 선교하다 돈 떨어지면 한국에 나와서 포항인데 집포인데 세탁 공장 일해가지고 돈 준비해가지고 또 선교하러 가고 또 돈 떨어지면 또 와서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아니다. 뭔가 선교 현장에서 이 재정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선교가 되지. 그래서 되겠나 해서 그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했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한번 나오세요. 거기서 뭘 해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는 예언 은사도 주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현장 은사를 주셨어요. 저 두 사람 사이가 야리꾸리한 이상한데 기도하면 그 현장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짜도 못하게 등등 이런 거예요. 이게 될지 말지 목사님 이거 하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 박 목사님 동생인데 땅을 사야 되는데 공장 땅을 사야 되는데 저번에 울산 쪽에 될지 말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자. 가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나쁜 일 하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딱 만나 현장에 만나게 하시거든. 그런 일이 많더라니까. 그런데 현장 가보면 된다 해서 그래 이제 현장 간 거예요. 가보니까요. 참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밥을 먹는데요. 그 살밥인데 접시 담아놓고 양배추 몇 조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미나리 비슷한 거 놔놓고
소스 하나 찍어 먹는 거의 다예요. 반찬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찍어 먹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2, 3학년인 줄 알았어. 얼마나 작고. 근데 얘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25살이에요. 애기 엄마래요. 너무 못 먹고 그렇게 계속 사니까 물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썰싸. 그날에 제일 좋은 게 물사 먹는 게 제일 좋은 게 그 돈 없잖아. 가보니까요. 천지 돈 벌 구멍이 없어요. 돈 벌 구멍. 곰나무 농장 끝이 한 번에 고무 농장 외국 자본이니까 다 쓸어가고 그들은 품팔이밖에 못하는 거예요. 스바이짠디라고 캐슈넛이라고 나무 땅콩 엄청나게 넓은 농장인데 농장 본인들이 가지면 얼마 없어요. 바나나 농장 끝도 안 보이는 바나나 농장이 있는데 그건 역시 대자본이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 민족에게 채소를 먹어야. 채소. 그래서 시장에 가서 채소 찍어봤는데요. 산지는 오이가 요거만 해. 배추가 요만 해. 너무 더우니까 채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내가 여름 채소 종자를 다 구해줄 테니까 스가이 짠지 나무 그늘에 심어라. 나무 그늘에 심고 그름도 없어요. 하여튼 그림을 채된 나무 그늘에 심고 그것도 안 되면 하우스 재배를 해라. 우리는 열을 지키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거기는 그늘막 하우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늘막 하우스를 만들어서 해라. 근데 그 가장 북쪽에 나타나길이라는 가장 우리나라 좀 강원도 같은데요. 푸놈펜에 내려가지고 차를 12시간 타고 갔습니다. 부족들이 사는데요. 저라이 쪽, 덤쁨 쪽, 무슨 쪽이 있는데 그 캄보디아 족들은 이 족들을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급 취급하듯이 하는 젊은 애들이 프놈펜에 진출해서 뜻을 펼치려고 나갔다는 거 말이 다르니까 벌써 저라이 족이라는 비참한 그런 자기 정체성만 확인하고 비참하게 다시 돌아온다. 선교사님이 이 애들 놓고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여성이 훈련을 시켰어요. 돌아오는 것은 프놈펜에 가서 비참한 그런 30일간만 가지고 돌아와서 선교사님 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지켜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교사님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애들이 다 그냥 하나생 보사로 가고 다 잘 풀려가고 하나생은 판동대 와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 속에서 가장 먼저 채소부터 먹여야 되겠다. 왜?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안 먹잖아요. 빵, 살밥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 먹는 것, 그게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야채 몇 개를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먹이고 이런 걸 다양하게 먹여야 미네랄이 들어가고
뭔가 바뀌게 어쨌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행할 모든 일은 또 하나님도 하시겠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또 그냥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또 뭐 준비해주고 이런 거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다니면서 이제 성경 밥도 사드리고 뭐 기름태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남는 달달 걸려가지고 그 달러 다 주고 왔습니다. 한국 와봐야 세일도 없으니까 다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모르지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죠. 아직까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그런 길도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 그런 길 내실 겁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산다면 그건 아니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미꽃에게 여름 내내 꽃을 좀 피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봄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할미꽃에게 왜 여름 내내 꽃을 피우지 않니? 하지 않습니다. 벚꽃에게 왜 그리 너는 일주일 만에 삭가져 버리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장미꽃에게 너는 어떻게 나무가 그렇게 부실하냐? 그렇게 부실해서 어디 쓰겠냐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일홍에게는 오래도록 꽃을 피우기를 원하고 해바라기에는 한여름 떼학 끝에 찬란하게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채송아에게 너는 꽃모양이 왜 그렇게 작느냐고 하지 않고 호박꽃에게 너는 왜 꽃이 그렇게 생겼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다 칭찬해. 호박꽃도 칭찬하시고 작은 채송아도 다 칭찬해 주십니다. 왜? 그것은 각각 그들에게 맡긴 사명,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야 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큰 교회 동기들이 다 큰 교회 하고 빚가본 적 하고 대접받는 거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 없습니다. 니는 왜 맨날 개척교회하고 그 정도 성도밖에 못 먹어 그 꼬라지로 사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감사해요. 어떤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라고 하십니다. 이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만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거는 다 순종할 수 있겠는데 그것만은 순종을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다른 건 다 순종 안 해도 되는데 이것만 순종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도 그것만은 곤란합니다. 하고 지 맘대로 가더니만요 집도 경매로 날아가고 있을 곳이 저 천안으로 그냥 이사를 갔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고 완벽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름답게 이루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다고 생각할 때에 내 경험과 상식을 앞세워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뜻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대단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공군 출신인데 바이로또 난해예요. 바이로또 난해면 공군 출신인데 공군에 더 많은 걸 압니다.
파일럿들이요, 아주 노련한 파일럿가 가끔 실수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조종하다가 추락한다는,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가요, 정확하게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지 않으면 자기 경로를 넘어져 추락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일하면 되겠지 하고 거들먹거리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나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이 가사를 지은 폴라드 여사는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많은 준비를 하고 무디 선교학교를 졸업했고 그리스도교 선교연합회에서 그냥 그 교수 노릇하고 많은 준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설상가상으로 그냥 당뇨가 오고 합병증도 오고 얘가 만신차이가 되어졌는데 어떤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자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귀에 쑥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몸부림쳤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내렸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주여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로. 이 할머니의 기도가 귀에 왕왕왕왕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다 내려놓고 에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먼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하는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시를 지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위대한 사역으로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거나 앞을 보지 못하며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 세상 부귀와 영화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생각하며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는 말씀 앞에서 기도도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르는 고뇌의 기도를 하면서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3일 동안 온갖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부담도 아픔도 고뇌도 없이 값싸게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살아온 그 삶을 이제는 정리하시고 정말 아프고
처절한 고통을 겪고 손실이 올지라도 그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전나는 새끼를 띠놓고 젖이 뚱뚱 불어서 새끼 생각이 나면서도 베세메스로 가면서 울며 갈 뿐 뒤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수레를 싣고 갔던 그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